것이기를 하시고 네. 나의 것이기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저는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내 망하면 무슨 소용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신앙의 제일 이렇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이게 됩니까? 예. 이걸로 합시다.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선배를 이렇게 바라보면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은 뭘까요?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도도한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은 뭔가 하면 윗물은 더러워도 까딱없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까딱없다. 기도 응답을 해줘도 까딱없다. 아브라함은 집안에 엄마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어요. 아버지가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대라였어요. 집구석에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에 자랑할 게 없어도 네가 물고가 트이듯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옹달샘은 자정 능력이 있대요. 깊은 산속 옹달샘이 퐁퐁퐁 솟아나면 흙탕물 또 떠내려가고 이파리 또 떠내려가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이게 물길이 또랑을 내를 천을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면서 물줄기를 만들잖아요. 물고가 트이듯이 이렇게 샘물이 터지듯이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 생기는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불교 신앙이라고 했어요. 원망 불평 교만한 걸 원불교 신앙이라 하더라고요. 우린 집구석이 가난해요. 우린 대가리가 안 좋아요. 미천이 없어요. 원망 불평 핑계 변명 이유를 대는 사람은 복을 못 받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빗물은 더러워도 집안에 엄마 아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구석이 아버지가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대라였어요. 그래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네가 물고가 트이듯이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이게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항상 떠날 때 뭐가 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안 익숙한데 편한데 좋은 데를 떠날 때 하나님이 네가 복의 원천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강의 뿌리가 될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거든요. 자꾸 편한데 좋은데 익숙한 데를 찾아가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떠날 때 두 번째 창세기 13장 가서 보면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집안에 자식이 없어요. 유일한 상속자, 유일한 피부체가 조카 롯이에요. 근데 조카 롯이가 싸움박질이 벌어져가지고 조카 롯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조카도 한 명 못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인간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조카 롯이 떠났을 때 뭐 대안도 사라지고 집안이 거들난 것 같은데 성경을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깔이 보이는 것 다 죽었다. 눈깔 알아요? 네 발바닥으로 종가행을 밟아봐라. 네 발바닥 셀이 밟는 것 다 죽였다. 이게 사통팔달의 복을 받는 데가 그때. 세 번째 백세에 난 금쪽 같은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홀라당 번제로 바치라. 이런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백세 아들 하나인데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그거 쉽겠어요? 하나님 오늘 밤중에 나타나서 문호나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럼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니는 생각이에요. 백세 하나는 아들 바치라고 본시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머리 싸매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케이 예스 오케이
모리아산 올라가서 막 칼을 뽑아가지고 막 그냥 내리칠 때 하나님이 스톱해가지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샷을 날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떠날 때는 말없이. 사람이 이렇게 떠날 때, 포기할 때, 익숙한 때, 편한 때, 아브라함은 떠날 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네가 원천이 되거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억수로 많게 해주겠다. 이러거든요. 이게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구성 얘기를 제가 좀 할 테니까 양해를 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일리 314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는 설이 맞은 집사도 없어요. 설이 집사도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안은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집구석이.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달성고등학교 들어봤어요? 50년이 됐어요. 달성고등학교를 대구서 다니고 제가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구에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저 혼자 대구 땅에 부산 땅에 제가 일가 친척 가족 아는 사람이 1도 없는 데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포도원 교회가 교인이 영상교회하고 다만 5만 명이 5만 명. 성가대원이 1000명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예배당을 4번 지었어요. 4번. 남들은 한 번도 못 짓는 예배당을 4번을 예배당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 아니고 하명성전은 250억 원을 들여서 사고 직관 이런 빌딩 8개 드림센터는 600억 원을 주고 줬어요.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을 주고 그렇게 예배당을 4번을 지어도 부채가 한 푼도 없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방송 뭐 CT에서 CBS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집구석은 신통찮아도 집구석에 자랑할 카드는 없어도 네가 물고가 터지듯이 네가 복의 근원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꽃길 따라 이게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혼자 요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나 된 거예요. 기독교, 이슬람, 유태교가 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한 사람이 37억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희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고 이게 웬 은혜예요. 웬 은혜. 아브라함을 믿어버리면 족보는 신통찮아도 집구석에 자랑할 카드는 없어도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물고가 터지듯이 물고가 터지면 물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금방 족보가 역사가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 윗물은 더러워도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에요. 투수가 없어요. 저는 외국 가서 제가 뭐 박사학위를 받아온 적도 없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 누가 들어봐도 촌발충만하고 사투리가 심하고 뭐 욕도 세리하고 뭐 목사가 저러냐 할 정도로 제가 좀 무식한 편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맨 땅에 헤딩하시 하는 거예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저는 부산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도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토브락 잘라비고 도전하고 전도해봤죠. 우린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말죠.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하다 보면 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요. 하다 보면 뭐가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팀이 짜지는 것이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어차피 기댈 언덕도 없고 자랑할 카드가 없으니까 굉장한 그 도전정신, 개척정신, 모험정신이 투철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뻥 뚫고 쉬고 그렇잖아요. 광야의 사막에 길을 이시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우리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이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두 썰을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역사가 달라져. 아멘.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네가 가다 보면 길이 생기고 답이 생긴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늦어도 까딱없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 되시면 손 들어보시오. 100세 어려워요. 우리 교인님 한 명이 넘어도 100세 생신 감사 예배는 딱 한 번 드려본 거예요. 100세 생일 잔치 예배를 한 번 드려본 거예요. 그것도 정희순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띵하게 앉아있는데 아들 손주들이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정신없는 치매 할머니 정희순 권사님 앉혀놓고 100세 생신잔치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지금 100세 생일잔치가 어려워요. 다 죽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하나 낳았다니까요. 그 아들 이삭은 한갑대 아들 놓더라고. 이삭 몰라요? 이삭은 한갑대 아들 낳았다니까요. 그 손자 야곱은 처가살이면 20년 얹혀서 그 집 구석은 늦어. 하여튼 뭐가 늦어. 뭐 한갑대 아들 놓고 뭐 늦은다니까.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기도는 늦은 것 같아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아멘. 저는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제가 초적 60분 해보니까 어릴 때 산골에서 백지로란 말 알아요? 이 백지로란 말이 경상도 사투리가 돼요. 뭐 뜻도 없이 그냥 백지로, 그냥 기도라 그냥.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기엔 나이가 얼마겠어요? 제가 6학년 5반입니다. 그러면 이게 30년, 40년, 50년이 지났다 보니까 어릴 때 산골에서 기도하던 거 다 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은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바람대로 다 응답됐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아멘. 이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돼요. 아멘.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인물은 더러워도 까딱없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까딱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자랑할 카드가 없었지만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돼요. 수영로 교회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우리 포동교회를 칩니다. 그렇게 교회가 크죠. 고신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뭐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밑바닥부터 밑바닥. 아멘. 뒷걸마 태산같이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 하나님 믿어버리면 윗물은 더러워도 뭐 집구석에 내놓을 카드가 없어도 까딱 없어요. 아멘. 네가 강의 뿌리가 샘의 원천이 되거라. 그러면 역사가 족보가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뭘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약해 빠진 사람이 이삭이에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와서 아가 약하다. 90 대신 할매가 아를 낳아보세요.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뭘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할배 할매 둘이 걷어가면서 키운다고 찌찌도 못 빨아먹고 비실해가지고 맨날 배달한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성경이 제일 약해 빠진 게 이삭이에요. 따라합시다.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까딱없다. 이삭이 하나 믿어버리면 몸이 약해도 아파도 까딱없다니까요. 여기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이 말씀을 이 점잖은 표현이고 이 제 방식대로 표현하면 그 망할 놈의 땅에서 저 재수없는 때에 쪼다 같은 게 이삭이 그 해가 창세기 20년 1절에 보면 100년에 한 번 오는 큰 기근이 지금 해요. 이런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유럽의 천년의 문화 도시가 왜 폐허가 됐을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렇게 지진 알아요? 건드려 뿌리면 사람이 못 산다니까요. 대홍수가 떴지만 흑사병, 전염병이 확 쏘고 나면 다 식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해가 그 해가 장세기 지나보면 100년에 한 번 오는, 이런 유럽에 보면 주기적으로 500년에 한 번씩 1000년에 한 번씩 대지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100년에 한 번 오는 대기근이 진 해가 그 해예요. 살아있는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입에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 피난을 간다고 가는데 그랄골짜기가 블레셋이, 여러분 블레셋이 뭘까요? 팔레스타인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의 옛날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개성공단에 가서 공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개성공단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농사를 짓다가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니까. 그런데 마누라가 예뻤잖아요. 옛날에는 경찰이고 치안이 없었기 때문에 마누라가 이쁘면 도둑놈들이 돌멩이 들고 와서 막 신랑 쳐 죽이고 마누라 대불고 가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해에 그 땅에서, 이 말이 그 망할 놈의 해에 그 재수 없는 땅에서 아이고 지 마누라도 하나 건사 못하는 쪼다 같은 게, 이게 이제 농사가 안 돼. 이게 이삭이 농사가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원캉 약해 빠졌으니까 100배로 다가 복을 주는 거예요. 왜 대충 복을 주면 빚잔치가 안 돼. 100배로 다 복을 줘. 깜빡 조는 순간 뒤져볼까 싶어서 졸지도 조시도 않고 눈동자가 찍어준다니까요. 원캉 어리버리 하니까 눈을 떼질 못하는 거예요. 대충 복을 줬다가 빚잔치도 안 되니까 막 100배로 다 복을 주니까 원금 상환하고 빚잔치하고 남은 거 가지고 값없이 한다 그 말이요. 이 성경에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요. 은혜 위에 은혜가 100배의 결실로 천대까지 축복을, 100배로다가 복을 주셔야 비로소 본전치기가 되니까. 너무나 약해 빠졌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다. 이 마침내라는 말은 티끌모아 태산이 되고 십시가 일반이 되고 개미가 군단이 되고 차곡차곡 쌓여서 음에 겁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 약해 빠진 게, 비실거리는 게, 쪼다 같은 게. 신약 성경에서 대사도 바울 들어봤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아들내미,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는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가 후계자가 될 감이 안 돼. 디모데 전서 5장 24절 보면 비위가 약하고, 그럼 비위가 약한 사람이 어디가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비위가 약해 빠지니까 사회 부정한 환자예요. 자주 병이 나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야. 그게 다 소신병 환자에 맨날 겁을 먹고 빌빌 싸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데 니뭐 소신병 환자가 뭐 때문에 빌빌 싸냐?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하여 틱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틱이. 또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시고 편모 설화에서 살아가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요. 아이고 이런 걸 데리고 어지간히 농사가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는 감이 안 되는 게 디모데인데, 왜 디모데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따라서 약할 때 강해진다. 다시 한번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빠이 나타난다.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 이를 좋아하는 역사가 없어요.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하나님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가망이 있다니까. 대가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인물이 좋은 게 아니라 몸이 건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약하고 쪼다가 덕을 쓰신다니까. 이게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니까요. 다시 또 저희 지구석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말짱해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벌써 한 달에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받고
제가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에 대구로 말하면 동산병원 같은 데서 제가 수술을 못하고 실려 나온 거예요. 한 달 있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버리니까 집에 가서 조용하게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저희 집안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전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 그 새끼도 죽은 지 오래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빨리 죽는 집안이요. 나는 내가 어릴 때 40살을 넘기겠나. 지금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6학년 오바이라니까. 우리 집안에는 이게 가문의 영광이요. 다 빨리 죽어버리다 우리 집안은. 제가 얼마나 몸이 약한가 하면 여러분 잘 상상을 못하는데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30분 안에 바로 그냥 설사가 나버려. 실제 상황. 그렇게 제가 몸이 약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몸이 제가 굉장히, 저는 약간 우울증도 있고 그렇게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하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 하나님 보더니까 어머 이삭은 약해 빠져도 비실비도 쪼다가 태도 까다롭다. 하나님 약할수록 강하게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 되는 거죠. 그러니. 아멘. 제가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문의 저 새끼 쪼다 같다 저 째째하다. 그럼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하면 되게 기분 안 좋아해요.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째째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저보고 에이 째째하는 쪼다 싫어했는데 째째하니까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신학을 해보니까 째째한 게 좋더라고요. 째째하면 제가 성경을 단어 하나 읽고는 CT에서 CB에서 방송을 틀어도 내가 1시간은 내가 그냥 할 자신 있어. 왜? 째째하고 쪼잔하고 깐깐하고 디테일하니까 꼼꼼하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1시간 내가 설명할 자신 있다니까. 왜? 쪼잔하니까 상당히 디테일 깐깐하니까 알뜰알뜰하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축복.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끼하니까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껴. 워낙 예민하니까 워낙 센서티브하고 민감하고 디테일 깐깐 쪼잔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없어요. 뭐 대범하다고 뭐가 되는 줄 압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니까요. 이런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따르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적은 일에 충성. 겨자씨의 비유 이런 거 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멘. 성경은 여러분 작은 자의 사상입니다. 아멘.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센 사람, 큰 사람, 똑순이 이쁜 일을 하나님 쓰신 역사가 없어요. 미인, 방미인이라고 이쁜 년들은 빨리 뒤져. 첫 번째 형제 가인과 아벨 중에 형님이 누구예요? 가인이 축복을 이어받는 게 아벨 동생이 받아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동생이에요? 야곱은 세컨드 동생인데 야곱의 축복, 야곱이 뭘 받았다니까. 이런 다윗은 여덟째. 어떤 사람은 다윗은 서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번처 소생이 아니니까 아이 애비가 너는 새끼야 임금될 용의 눈물이 아니다. 말뚝거물하고 아이 저 들판에서 하루 종일 양치기 했잖아요. 몰라요? 그만큼 다윗은 서자 출신이 아니겠는가. 끄트머리 끝물 8중이 막둥이라니까 완전 비실이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항상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힘세다고 똑똑하다고 이쁘다고 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센 거, 이쁜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인물이 좀 자유민주적으로 생겨도 대가리가 좀 안 돌아가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몸이 약해서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따라 약해 빠져도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약할 때 강해지고 100배로다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마침내 왕성. 따르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질에서 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56편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전당하면 눈물병이 다 있어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요. 이번에 계속 은혜가 안 되려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팍 쑤셔버리세요. 그렇다니까 눈물 양을 이빨이 채워야 응답이 돼. 전도의 분량을 교도의 분량을 채워야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숫자를 양을 중요시해. 숫자를. 성경에 보면 숫자가 중요하다니까요.
또나 개나 전도하다 보면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고 날라리도 와. 근데 더러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와.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거야.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멘. 왜? 이삭이 100배로다가 복을 받으니까 마침내 서서히 티끌 모아서 태산로 왕성창대 거부가 된 거잖아요.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질이 성질이 개떡 같아도 주께서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 찰떡같이 그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성격은 완전 치사빤스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싸움박질하고 남한테 지고는 못 살아.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까지 붙들고 태어나. 평생 사기치고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 야곱 몰라요? 이거 완전 치사빤스라니까. 약복강에서 20년 원수된 형님하고 사이를 해결하려고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끼고 나무 끼고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꽂혀놓고 못생긴 년 맞아 뒤져버리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를 나고 잔머리를 굴리고 완전 치사빤스라니까. 야곱은 몰라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 사기꾼. 저는 창세기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하고 닮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르르. 야곱의 축복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야곱을 보고 깨달은 게 성질은 개떡 같아도 상관이 없구나. 야곱은 사기꾼 같은 수준이에요. 야복강에서 보세요.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기도하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안 주려면 쇠리 밟아 찌기피라고.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있는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야곱은 복을 받으라고 환장을 하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각 밟아 찌기피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씨 뭐 이런 게 다 있노.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다시는 네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그게 야곱의 축복이라니까. 야곱의 하나님 믿어버리면 이 더러운 성질이 열정으로 바뀐다는 거야. 아멘.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명 1000명이 덤벼도 저는 못 이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드릴까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1000명이 덤벼도 저는 못 이길 게 뭐냐.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움의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찌르요. 하도 어릴 때 못 살고 가난해가지고 전 엄마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엄마가 우리를 키웠다고 맨날 돈 빌릴 때는 길이요. 완전 쪽팔렸어. 어릴 때 망할 놈은 저고서 재수없다고 생각. 방학 때 내 혼자 내가 버틸 자신이 있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망할 놈은 저고서. 그렇게 제가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이 한이 맺혔어.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피곤이 능력이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운원이 저쩌다 해가지고 주의의 복을 줬었어. 뭐 가난하고 뭐 아무도 없는 주제에 뭐 쪽팔리는 게 뭐가 있어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야곱 천주의 사적가니까 더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다니까요. 사람 욕심. 이런 다윗이 욕심을 부리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겨 먹었어요? 저주었을까요? 저주었잖아요. 야곱한테 하나님 저주었잖아요. 안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주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니까. 우리가 싸우면 자식한테 엄마가 친다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저주시는 거 일부러. 에라 이 사기꾼, 에라 이 욕심거리기. 다시 제가 3가지 욕심이 많다. 첫째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요. 아멘.
목회의 힘은 양떼가 많아야 돼. 양떼가. 아멘. 어쩌야 맞아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네. 10다락하면 중에 잃어버린 땡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네. 찾는 비용이 더 들어.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 하나를 오매 불망 노심초사 학수고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애비의 사랑. 누가 보면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 사람 욕심이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린 젊은 사람들 세 가지 틀어오면 몇 시에 주무십니까? 우리는 늦게 잡니다. 그럼 내일 12시에 신문가겠습니다. 네가 늦게 잔다 했잖아 조금 전에. 밤 12시에 신문간다니까요. 한 명 꼬시려고. 새신 교인들이 왔다가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를 옮기면 집사님 내 시체를 밟고 가라. 니보다 내가 먼저 나갈게. 그래 얘기합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 붙잡으려고. 그래도 옮기면 다른 교회 가도 11절 우리 교회를 보내라 합니다. 지사반사 같지요. 그래도 가면 11절 보냈는데 6달만 보내라 합니다. 안 보낼 놈 같으니까. 이러면 제가 좀 지사반사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당 짓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사람 한 명 붙잡으려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오늘 성도들이 사람 욕심은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사람이 뭐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피곤한데도 사람 때문에 막 고소고발을 당하는데도 사람이 좋고 사람 한 명 전달하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그 욕심이 오늘의 포동교회를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짜들어 욕심도 없는 것들이 냅두라면 이랬다 할때 죽어버린다.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욕심을 가져야 돼. 욕심을. 더러운 욕심은 일욕심. 우리 원장님이 저보고 뭐 호텔 잡아주려고 해도 너 땡큐. 저는 부산 갑니다. 부산 가서 새벽기도 하려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제가 예배 다 합니다. 고신척이자. 고신척 알아요? 고신척은 주일날 새벽기도 해야 하네요. 주일도 새벽기도 하고 모든 예배를 사회를 제가 다 봅니다. 부목사님이 사회 보는 걸 눈 뜨고 못 봐. 부목사님들이 매가리가 없어. 사회를 보는 게. 찬송을 좀 반갑게 해야 되는데 매가리도 하나도 없이 이제 다 같이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아주 피곤하고 자빠져 뒤져라 이 새끼야. 뭔 찬송을 그딴 식으로 부르는 좀 반갑게 세리 불러야지. 부목사님이 매가리 없이 찬송 부르는 게 싫어. 앞에 서서 반갑게 하고 힘차게 해야 되고 예배 사회를 다 제가 우리 예배당이 40년 동안을 117평 되는 데 살았어요. 요만한 예배당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덕천 성전이라고. 주차장 한 평도 없는 데서 총 예배당 면적이 117평. 여기 지금 110평이라 했잖아요. 이거만큼도 안 되는 117평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예배당이 미어 터지니까 예배를 8부부터 1부, 2부, 3부, 4부 하루 종일 예배를 들어보세요. 한 5부쯤 되면 대가리가 핑핑 돌려.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어. 그 짓을 제가 지금 포동교회 가지고 몇십 년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새벽기도부터 여기 하면서 내려가서 새벽기도 하려고 내려갑니다. 호텔 서울 좋은 호텔 잡아도 호텔에 안 잡니다. 새벽기도 하려고 내려갑니다.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 어제도 뭐 오만 때마다 다 하는 거예요. 오만 집회만 하루 종일 설교하고 구역장만 800명 구역장 공부 제가 집 다 합니다. 개척교회 하듯이 대가리 핑핑 돌린다니까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덤비라 이 새끼들아 확 나가는 거 이렇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 어떤 사람은 일복이 많으면 골병 든다. 천만의 말씀. 이런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사랑 받고 축복 받는 게 낫지. 요양병원에 감이 잡혀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요양병원에 공동묘지 감이 잡혀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게 낫겠어요? 제가 동산병원에 중환자실에 잡혀지는 게 낫겠어요? 사람이 한 방에 훅가 한 방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장경동 목사님이 김 목사
이 짝꿍이 메뚜기 한 철 그런 말 하지만 요즘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닌다. 하우스 메뚜기 알아요? 얼마나 제가 분초를 제가 살아갑니다. 이제 스케줄표를 5단으로 적어가지고 10분간 그래 적어가지고 분초를 다툽니다. 밥 먹으러 빨리 오라 하면 안 옵니다. 우리는 밥 먹 원장님 니 혼자 잡수세요. 밥 안 먹습니다. 그렇게 분초를 아껴 일에 환장을 하고 일 중독자처럼 보통 목사님보다 서너 배는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확 치내는 거예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힘들 때 힘줄이 불칸, 거침없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인이 10,000명이 됐든 처음에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럼 설교할 수 있는 게 낫고서요. 병원에 가면 자빠져 놓는 게 낫고서요. 사람마다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뭐 천년만년 내가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 박 집사 어디 갔노? 요양병원에 갔노. 김 집사 어디 갔노? 코로나 때 돌아가셨다 이거. 부산의 제일 큰 수영록이 전필동생 코로나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니까. 애기다 똥 된다니까. 있을 때 잘하라니까. 우리는 일욕심이 하늘을 찔 욕심이.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오니까. 세 번째,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수록 배우자. 다른 교회 가면 어때 좋은 현수막이 있으면 홀라당 뺏겨가. 좋은 성경 문제 있으면 홀라당 뺏겨가. 이러면 이제 성경 문제를 아무렇게나 이제 처발라 놓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1년 동안 기도하다 은혜 받은 레마의 말씀을 이제 처발라 놓는 거예요. 이런 거 뺏겨 가져가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다른 교회 가서 뭐 전도지 같은 거 연구 안 합니다. 뭐 대가리도 안 나오는 연구하면서 그냥 가져갔다가 이러면 살짝 바꿔. 이러면 포도를 살짝 바꿔. 우리 교인들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배워서 남주는 거지 뭐. 뺏겨서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부흥되는 조선 팔도 부흥되는 게 홀라당 다 뺏겨가는 거야. 뭐 저자 상관없다니까. 뭐 대가리도 안 나오는데 뭘 배우기를 그냥 갖다 뺏겨서 쓰면 되지. 그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짜들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욕심도 없이 냅둬라 이리 살다 죽어불렀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야곱 죄 사자 바지가 하나님 보가 주려면 확 밟아 지기비라 씨보가 죽는 게 낫겠어요. 복을 받는 게 일사가고 지금 그게 죽을 각오로 매달리고 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노. 졌다. 네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지. 그게 야곱의 축복이라니까요.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요. 12지파 그 야곱의 지구색이 얼마나 복잡하냐.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 4명이고 아새끼 12명. 그런 집을 배지밀 가지고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에 지구색이 개판이요. 그게 12는 한 줄로 써봐라. 여서 저 서자 출신들 쌍년들 출신들 왼쪽으로 써라.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 복잡한 지구색 12아들 다 12지파로 도로 쓰시는 거죠. 이게 야곱의 축복이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네가 와. 첫째라고 서자라고 종년이라고 아무 상관없어.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12지파 그 잡동사니들을 다 들어 쓰시는 거. 이게 야곱의 축복이죠. 성격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저는 또 저희 얘기를 제가 성격이 제가 보통 못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사역자들 중에 성격이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박전도사님 성격은 좋다니야. 그 말은 손 덩신 쪼다갔다 그 말이야. 성격이 좋은 사람을 부탁하면 얘하고 집에 가서 까먹어. 성질이 못된 거는 막 근성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봐. 성격 좋은 사람 일 못한다는 게 성격 좋은 사람 난 이거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봐. 성격 좋은 사람 징글징글해. 성질이 독한 것들은 끝장을 봐. 근성이 있어. 난 성격 좋은 사람 안 좋아해요. 저 박집사 성격은 무던하다니. 그럼 손 덩신 쪼다갔다 그 말을 보면 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성격만 무던하고 에라이 덩신아. 그 칭찬이 아니라니까. 그거 성격 좋다는 말이. 성질이 있으니까 근성이 있고 잡초 근성이 있고 성부 근성이 있고 그 성질 때문에 그게 기도의 근성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만 일사각오로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만 콱 밟아치기더라고만. 하나님 어이구 욕심꾸러기 봐라. 하나님이 그 욕심꾸러기 야곱에게 줘주신 거라니까요.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런 성질 가지고 목회를 하겠나 하지. 성격이 약한 사람은 지푸레 자빠지고 자살하고 아무것도 안 돼. 독한 것들은 끝장 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간다니까. 그냥 성격 가지고 좋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격이 못된 게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성격이 별난가 형수를 2명을 쫓아냈어요. 형수 2명을 쫓아내고 우리 엄마가 촌에서 혼자 계실 때 촌에 도우미 알아요. 도우미 할머니 혼자 있으면 와서 이래 빨래 해주고 뭐 밥 해주는 도우미가 오잖아요. 어떤 도우미가 또 하루를 못 견디 하루 도둑년을 만들어버려. 우리 엄마가 성질이 별나가지고 막 형수들 맨날 쫓아내고 형수 2명을 쫓아냈다니까 엄마가. 저는 어릴 때는 이제 막 아이고 우리 엄마가 성질이 막 별나가지고 미친년 같아. 지랄 극성 맞아. 근데 이제 어머니도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생각할 때 엄마가 오라. 엄마가 올 거고 형수고 2년이 망할 년 명청한 년들이 엄마의 마음을 못 맞추면 형수가 나쁜 년이지. 지금은 생각이 그래.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했냐. 우리 엄마가 지랄 극성 맞은 걸 보면 내가 쏙 빼닮은 셋째 아들이야. 우리 거의 여전도 사님 부목 사님들 우리 서태트랑 50명 되는데 그것들한테 하는 거 보면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짓을 해. 싹 죽여버린다니까. 망할년들. 그러면 왜 이럴까? 우리 엄마의 그 더러운 성질을 까칠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끝장나는 그 무서운 성질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목회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이래도 저거 저래도 목회 안 돼. 맞아요, 맞아요. 한국 교회에 크게 부흥되는 게 특징은 목사님들의 성질이 지랄 맞다. 지랄 맞은 게 카리스마 한 칼한다 이 말이에요. 카리스마가 있단 말이에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이런 남편이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돈이 안 돼. 한 성격하고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고 돈이 되고 그래서 야곱같이 사기성이 있고 좀 독성이 있는데도 나중에 회개하고 약복강해서 전화 받으면 그게 좋은 사람이 돼. 이런 사위를 구할 때도 성격 못하는 이런 사위를 구하면 평생 다 책임져 줘야 돼.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내가 장모님 이번에 5억만 더 하면 이질을 한다니까. 성질이 독한 놈은 끝장을 봐. 자수성가하고 지 혼자 돈을 벌어. 알긴 못 알아듣지. 성격 가지고 고민했지만 아유 쟤는 성질이 못됐다. 못된 게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게 근성이야.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아 성질은 개떡 같아도 주께서 찰떡같이 쓰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지.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니까. 성격은 타고나는 거 타고나는. 야곱이 그 둘째로서의 팥죽을 팔아서라도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장자권을 사야 되겠다. 그 근성이 있으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축복거리 밥 먹여주냐. 그것도 장자권 팔아버려 망령되이 여겼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좋아하신다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니까요. 성경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고 예배하고 삼하고 부르짖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 자빠져 잔다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를 안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막 여기가 좋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 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우리는 막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성이 달라. 근성이. 마지막으로 요셉이 하나님은 뭐냐. 따라다 스텝이 꼬여도 까딱없다. 요셉이 꿈꾼 대로 비전을 가지고 계획한 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죽습니다. 동생 베냐민도 엄마가 돌아가시잖아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여러분 10명에 되는 친형이 이 막둥이를 왕딸을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키잖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무섬생활 파출부 생활 10년 하고 난 뒤에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거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면 잘 봐주는데 잘 봐줄게요 안 봐줄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셉처럼 살면 정신병 걸려. 공황장애 온다니까. 아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뭔 놈 팔자가 이렇게 복잡하노. 엉망진창인데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그 형통 아닙니다. 불통, 무통, 막통입니다.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어릴 때 엄마 죽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걸 왜 성경은 형통이라 할까요? 성경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개떡 같은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참 잘 됐다. 이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감사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내가 그런 꼴을 당했구나. 저는 요셉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세 가지 제가 은혜 받아요. 첫째, 대기근 때, 큰 가뭄이 졌을 때 대기근 때 가족을 만나더라고요. 요셉은 코로나 때 만났다 이 말이요. IMF 때 만났다 말이요. 바짝 말라가지고 대기근이 지니까 가나안 땅에 양식이 똑 떨어지니까 형님들이 소문 듣지 않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니까 10명의 형님들이 애굽에 양식을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어간을 갖추고 보좌에 높이 앉았는데 요셉 형님들이 거짓발사기 같은 10명이 와서 총리 전하 밥 좀 주소. 요셉이 보니까 그 새끼들이요. 에라 이 개착들이 되려라. 요셉이 그래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보면 첫 번째는 대기근 때 큰 환란 때 위기는 기회라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아따 하나님 뭐 복을 오지게 터지게 주시려고 오펀전 지원을 쓰겠다 이런 약간 설렘이 있어야 된대. 대기근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난세 영웅이 나고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은 대기근 큰 위기 때 가족을 만나는 역사적인 상황을 연출해 주셨다니까요. 두 번째, 가족을 만났을 때 요셉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치사 빤사 같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요셉이가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이 많은 가슴이 촉촉한 남자가 울어버렸다니까. 눈물은 이게 H2O가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나면 영혼이 말같이 어떨 때 시커멓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흘러나니까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 적으면 눈물이 콧물이 침물이 나와야 돼. 은혜가 안 되면 손가락으로 안 울어. 성도들이 이런 교회 와서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이요? 옛날에 교회만 울고 찬송 부르다 목이 메고 지금은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앉아가지고 막 기죽거리하고 막 이게 지금 은혜가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요셉은 목석 같은 사나이가 아니에요. 울어버렸다니까. 만감이 교체되니까 울어버려. 대성 통곡을 하는 사람. 세 번째, 요셉이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은 개가 아니라 내가 보디발이 안에 미친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인 사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요셉, I am 요셉,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my way, 주께서 예비하신 작정하신 주의 길을 뚜벅뚜벅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꿈꿔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런 년은 또 나를 안 좋아해요. 내가 취직하고 싶은 회사에서는 또 나를 또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원하고 바란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멘. 요셉이 꿈꾼 것과는 정반대로 엉망진창을 걸어갔지만은 결국은 성경은 그걸 형통이다. 요셉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정신병이 걸린 게 아니고 우울증이 걸린 게 아니고 요셉이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60까지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이의 축복을 얘기할 때 주로 나쁜 점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요? 집구석에 자랑할 게 없고 나이가 많고 늙어 빠지고 아무것도 두서가 없어도 까딱없다. 이로 민족을 만들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보시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 믿고는 안 돼요. 완전히 족보를 만들어버려요. 역사를 만들어버려요. 이삭이 하나님 뭐라고요? 약하고 아프고 비실거려도 까딱없어요.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 하나님 말고요. 성질은 고약해도 하나님은 스페셜하게 쓰셔. 그 성격 그게 근성이 되고 그것이 기도의 소원이 되고 막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거야. 난 그 복을 받아야 쓰겠다. 제가 더러운 욕심이라다. 사람 욕심이 얼마나 피곤하고 일 욕심이 얼마나 피곤하고 그 욕심 때문에 거침없이 나가는 거야. 거침없이 나가다 보니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고 TV만 TV고 제가 뭘 안 해바꿨어요. 제가 유명한 강사입니다. 잘 모르는가 본데 제가 보통 유명한 강사가 아니고
이런 집회를 잘 안다니 이런 집회를 잘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만 해도 성가대가 1000명이고 제가 지난주 3.1절 집회 대구시 전체 3.1절 집회 제가 대구 제일교회 사고 내려간 거예요. 제가 조그만한 집회를 안 가도 되지만 성장 과정이 제가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산골 출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근본 없이 자랐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 자체가 감사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새벽마다 눈 뜨는 감사하고 하루에 제가 서너 시간밖에 못 잡니다. 눈만 뜨는 설교, 눈만 뜨는 설교.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에 강대상에 서 있는 게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만 펴면 어디를 펴도 가지고 뭐가 두려워. 줄줄 들면 수도꼭지 털어놓잖아. 거미 똥구멍이 실라고처럼 졸졸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똥을 싸고 준비를 하고 막 맨날 성경을 보고 막 맨날 방송을 하고 거기에 수십 년 쌓이니까 막 그냥 졸졸졸 나와. 지금은 수월하지만 똥을 쌌다니까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다니. 병원에 1년 누워있었다니까요. 사선을 넘어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꿈꾼 대로 안 되어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새끼들아. 그때까지 밀고 나가요. 그렇잖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많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드시면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흘러가면서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 가시는, 저는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지만 부산에 가서 포동게임 모르면 간첩이에요.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우리 교회 집사예요. 국회의원. 그분이 내가 법사위로 인한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 안 됩니다. 턱 이러더라고. 우리 구청장 우리 교회 집사예요. 우리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 설화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믿으면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꿈만 같을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이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할 때까지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축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